오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광야 생활 같은 어려운 생활들을 미리 예언하면서,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 구원하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전체 40장을 보면 참 어두운 말씀, 또 고난의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는 그 70년이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70년 포로 생활 속에 그 과정을 다 마친 다음 포로 귀환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이걸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구속사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구속되어 있고 또 사망에 종되었던 그 억압과 부자유와 착취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사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구속이 되어서 억압과 자유, 부자유 속에 신음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현세적인 메시지와 더불어서 나중에 온 인류가 죄에 속박되어 있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31절 내용에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땅을 보거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바벨론 포로 또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침통한 시기를 에레미야가 겪어 나갑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그 내용을 아주 친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또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침통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암울하고 침통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심했으면 내 고초,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당장 나라가 망했고 소망이 끊어졌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어떤 사람도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눈으로 보면 불안하고 눈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낙심의 요소로 나를 침몰시키기보다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정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나라가 다 멸망하고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통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야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심정을 한번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그를 바라리라.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를 바라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아침마다 늘 새롭게 하시며 늘 새롭게 신실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앞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었다. 전에는 내가 내 기업을 세우는 것 같고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뚝 세웠는데 내가 세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의를 또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여호와를 바란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요,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걸 좀 더 연결해서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요. 지금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정말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이미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냐? 내 심령에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또 예레미야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본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피곤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죠. 사실 요즘은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돈 내고도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하이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피폐함, 마음의 상함, 좌절, 고통, 이런 상태가 피곤함이죠. 첫 번째,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가 피곤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앙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희열이 빠져버려요. 기쁨이 없어.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힘이 나고, 예배드리면 힘이 나고, 찬양을 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절망스러우니까. 환경이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피곤해버려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의욕을 상실한 자들이 피곤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귀찮고 모든 일이 게을러지고 흥미를 잃어버려요. 전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신체적으로 연약해질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삶이 피곤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험에 넘어져서 좌절한 자들, 뜻한 바 목표를 이루지 못하여 실망하고 절망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피곤한 인생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 새 힘을 오히려 주시겠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내용에 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소들이 어찌 없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찌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 의도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려워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상황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관찰하고 그 상황을 규명하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연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 상황을 직시하기보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기론이에요. 이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는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낙심된다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지만, 그러나 신자들은 그 상황을 직시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28절 본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100년 전에는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는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30년, 50년 전에는 그 역사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눈물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낙심된 요소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원함 속에는. 또한 하나님은 창조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지금 낙심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하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다.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목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절망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낙심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해도 그 상황이 너무 태산같이 커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피곤치 않으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명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끙끙대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과 절망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 후에, 지금 2700년 후에 살았던 700년 후에 살았던 요한 선지자가, 요한 사도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사야가 직면한 상황 환경이 있을 것이고, 사도 요한이 직면한 그런 상황 형편이 있을 거예요. 상황은 다 달라요. 아버지 세대에 어려움 당했던 그 상황과 현실과 아들 세대에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현실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당하고 있을 상황과 환경, 이건 다 달라요. 문제는 다 달라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식은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달라요.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린이, 청년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상황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 도움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절망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낙심되거나 절망 상황 속에서 그 환경과 상황에 침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3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31절 말씀 30절부터 봅시다. 3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지.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져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찌 실패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어긋나서 내 계획과 내 뜻이 숲으로 돌아가서 정말 낙심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애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전체 구속 역사의 시각, 거시적인 관점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또 무한한 능력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분명한 사실은 작년보다 오늘 우리의 겉사람은 더 낡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또 믿음의 연조가 더 오래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보면 5년 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기도의 질이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면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모습은 후패하였으나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잠시 받는 경한 고난이에요.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받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 여러분 60년을 사신 분 60평생을 사시면서 70년을 사신 분 70평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긴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참 암울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죽겠다. 그때는 이게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걸림돌이고 모든 늪이고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뒤로 돌아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정말 100년 인생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 버리거나 또 우리가 낙심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아쉬움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이것은 다 지나가리라.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잠깐 있는 인생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히려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가 행할 수 있는
신자의 권리이자 신장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다. 절망의 땅에서 70년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견디며 이겨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실제로 70년 후에 다시 백투 예루살렘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됐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 세계에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절망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2023년도 든든하게 이겨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받지 못한, 또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어려움에 있고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누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시대의 이사야는 여러분과 저예요. 이사야가 그때는 살아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이 기록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받고 2023년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들의 도움이 되어야 돼요. 꼭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힘들 때 같이 대화하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힘들 때 같이 밥 한 끼 먹으며 주면서 용기를 주고, 힘들 때 같이 안아주면서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굉장히 멋진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았으니 또 배웠으니 이걸 배우고 또 행하고 실천함으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이게 우리의 명예이자 또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앞에 오직이 붙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개인, 가정,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사야의 말씀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